참미수님, 저는 이번 사순 특강을 맡게 된 공평성당에서 사목하고 있는 박명수 가브리엘 신부입니다. 이번 사순 특강을 통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사순식이 더욱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준비한 것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사순 특강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나오는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주제로 함께 특강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작 전에 시작기도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시작을 하기 전에 오늘 주제인 이사야서 58장 6절이 포함된 오늘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마치 정의를 실천하고 자기 하느님의 공정을 저버리지 않는 민족인 양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 알기를 갈망한다. 그들은 나에게 의로운 법규들을 물으며 하느님께 가까이 있기를 갈망한다. 저희가 단식하는데 왜 보아주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고행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보라, 너희는 너희 단식일에 제 일만 찾고 너희 일꾼들을 다그친다. 보라, 너희는 단식한다면서 다투고 싸우며 못된 주먹질이나 하고 있다. 저 높은 곳에 너희 목소리를 들리게 하려거든 지금처럼 단식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단식이냐? 사람이 고행한다는 날이 이러하냐? 제 머리를 골풀처럼 숙이고 자루옷과 먼지를 깔고 눕는 것이냐? 너희는 이것을 단식이라고 주님이 반기는 날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내 앞에 서서 가고 주님의 영광이 내 뒤를 지켜주리라. 그때 내가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리라. 네, 함께 나눈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순시기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화두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 자선, 그리고 단식입니다. 아마도 기도와 자선과 이 단식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갖추어야 하는 준비, 곧 하느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그 혼인 예복을 준비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자선을 통해서 또 그리고 단식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자신 없는 이 단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와 자선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느 특정한 순간만이 아니라 매일 강조되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이 기도와 자선입니다. 하지만 이 단식은 특별히 이 사순시기에 아주 중요한 실천 덕목처럼 이야기되는 것이 단식인데 사실 저는 먹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단식 혹은 금육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사순시기에 이 단식과 금육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첫날인 제2수요일에도 우리는 단식과 금육을 지키게 됩니다. 보통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제2수요일이면 우리 동기 신부들 단톡방이 있는데 여기에서 빠짐없이 올라오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한 끼를 굶었으니 단식을 지켰고 오늘은 또 금육이라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날이니까 저녁 때 회를 먹으러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농담입니다. 이 농담을 맥락 없이 있는 그대로만 우리 신자분들한테 전달한다면 아마 저 신부들이 미쳤나 하고 우리 신자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농담을 우리들이 주고받는 이유는 회가 먹고 싶다거나 혹은 단식이나 금육의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순시기에 우리 스스로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혹은 자기 편한 대로 사순시기를 함부로 지내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기들이 주고받는 일침 혹은 격려 담긴 애정 어린 농담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농담으로 주고받는 이 말이 그냥 농담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 실제로 일어날 때가 종종 있음을 저 스스로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 모 본당 신부로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사목하던 본당이 성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도 순례를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사순시기 금요일이었는데 보통 오전 미사가 끝나고 나서 각 단체의 회합에 참석했다가 사제관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점심때가 가까웠기 때문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성당 마당 한켠에 마련되어 있는 테이블에 순례를 같이 온 부부 두 쌍이 거기서 점심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나가다가 그분들을 보고 반갑게 인사를 드리면서 어디에서 순례를 오셨는지 또 그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강복을 드리고 안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좀 감사했는지 저보고 같이 식사 안 하셨으면 같이 드시자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사실 내심 점심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귀찮기도 했고 잘 됐다 싶어서 그 신자분들과 함께 그분들이 준비해 놓은 음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김밥이랑 국을 싸가지고 왔는데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고기가 들어가 있는 김밥, 고기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오늘 금육인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괜히 이 이야기를 꺼냈다가 애써 준비해 오셨고 함께 나누자고 저한테 용기까지 내셨을 텐데 그분들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릴 것 같아서 그냥 호탕하게 웃으면서 원래 금요일에 먹는 고기가 제일 맛있다며 애들로 함께 음식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사순 특강으로 함께 나누고 또 고민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사야서 5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자면 하느님이 좋아하는 단식은 어떤 것이냐 하는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제 수요일은 공교롭게도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 교구에서는 설이라고 하는 날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제 수요일 단식과 금육을 그 주간 금요일로 옮겨서 지낼 수 있도록 사목적인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날은 특별한 날이니 단식과 금육의 의무를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날로 옮겨서 지내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는 이 사순시기의 단식과 금육을 통해 우리 하느님의 백성이 무엇을 깨닫고 또 어떤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단식에 대해 이사야 예언자는 먼저 잘못된 단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곧 이사야서 58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하느님과 가까이 있기를 갈망하고 있는데 왜? 저희가 단식하는데 보아주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이렇게 고행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하고 하느님께 불만을 쏟아내는 이들의 모습을 그 예로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못된 단식을 하는 사람들이 쏟아내는 그 불평, 불만이 다른 누군가의 불평, 불만이 아니라 제 자신이 하느님께 쏟아내는 불평, 불만처럼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는 아침을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한 끼 안 먹었다고, 그래서 한 끼 단식했다고 생각하거나 또 평소에 고기를 잘도 먹으면서 어쩌다가 한번 안 먹었을 때 오늘 금육을 지켰다고 스스로 울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느님께는 왜 저의 단식을, 저의 고행을 알아주시지 않느냐고 따져 묻는 어리석음을 스스로 범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이사야 예언자는 단식하고 고행한다고 하면서 자신만을 생각하고 또 자신의 단식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며 싸우고 다투는 것은 올바른 단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럴 거라면 차라리 단식해서는 안 된다고까지 말하죠.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를 절제해야 하는 단식과 스스로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 고행을 하면서 그러한 절제와 불편함과 고행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식이나 고행은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단식과 고행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단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단식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하는 중요한 사랑의 행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단식을 통해 우리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예언자는 그 방법을 총 8가지로 설명하는데 이를 크게 2가지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자유입니다. 곧 단식할 때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어주는 것, 또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단식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나눔입니다. 곧 내가 가진 양식을 굶주리는 이들과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들을 보면 덮어주고
자신의 혈육을 피해서 숨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단식이며 고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자유와 나눔에 참된 단식을 하게 된다면 이사야 예언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 빛이 새벽비처럼 터져 나오고 여러분의 상처가 아물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의로움을 주님의 영광이 뒤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나 여기 있다 하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하는 참된 단식,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단식을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스승님의 제자들은 언제 단식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에 제자들도 단식할 것이다 하고 답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신랑을 빼앗길 날은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반으로부터 시작하여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랑을 빼앗길 날은 언제일까? 아마도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더 둠으로써 예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고 그분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정이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혹은 사회 울타리 안에서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통한 자유로움과 나눔이 없어진 상태, 곧 결핍된 상태가 바로 신랑을 빼앗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랑을 빼앗긴 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가려는 이 교회가 단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식이란 그저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단식을 통해 우리의 내적인 부분을 비움으로써 무엇인가를 다시 채울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곧 결핍된 것을 다시 채우기 위해 내 안에 불필요한 것이나 방해되는 것을 비워내는 과정이 바로 단식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도 자존심이 좀 센 편인데 나 자신의 자존심을 너무 지나치게 내세우기보다 어떤 때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음으로써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또 화해를 청할 수도 있고 일부러 시간을 들여 다른 이들에게도 봉사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 경솔한 충고나 나의 주장을 먼저 말하기보다 침묵이라고 하는 단식을 통해 다른 이의 목소리를 조금 더 경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내가 소유한 것들을 내어놓음으로써 자선을 베풀 수도 있겠죠. 바로 이러한 단식이 이 세상의 불씨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단식일 것입니다. 한 가지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시기에 우리 교구뿐만 아니라 다른 교구도 다 마찬가지로 사순저금통이라는 것을 봉헌하게 됩니다. 보통 사순저금통 하면 우리가 이 사순시기에 단식하고 또 금육하고 희생한 부분들을 그 사순저금통에 봉헌하는 것인데 이번 사순대에는 내가 절약한 것을 봉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마음을 다르게
이 사순저금통을 봉헌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순시기, 대림시기에 본당에 주일학교가 있는 경우에 아이들에게 이 은총시장을 하면서 이 탈란트라는 거를 혹은 은총표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주죠. 미사에 참여했다거나 혹은 봉사를 했다거나 혹은 자선을 혹은 다른 어떤 좋은 것들, 교회 안에서 좋은 표양들을 했을 때 이런 은총표, 달란트들을 나누어 줍니다. 우리 이 사순특강을 듣는 우리 춘천교구의 신자분들도 이번 사순 시기에는 내가 단식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은총으로서 내가 사순저금통에 얼마를 봉헌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봉사했을 때 기특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사순저금통에 내가 가진 얼마를 자선으로 내어놓을 수 있다면 어쩌면 올해 사순 시기는 또 그리고 우리가 봉헌하는 사순저금통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은총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식의 참된 의미를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저 밥 한 끼 줄이는 것에 만족하며 단식을 하곤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단식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단식은 비록 내 육신을 가볍게 하거나 또 한순간의 기쁨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사랑이 결핍된 이 단식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사순시기를 지내는 이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면서 40일간의 이 여정 속에서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고 좋아하시는 단식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